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의 배를 불릴 시간이죠. 안 들려요? 마이크가 혹시 다른 걸 써야 될까요? 이게 메인 아니에요? 네. 육신의 배를 불린 뒤에 영의 배를 채워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문제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게 이제 슬슬 눈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저처럼 떠들면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자기도 모르게 밑으로 푹 꺼지죠. 딱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든 제가 책임이죠, 그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저기 어떤 할머니 옆에 청년이 예배 시간에 하도 좋으니까 일해가면서 좋으니까 목사님이 할머니 보고 그 옆에 청년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를 깨우래. 만약에 여러분이 좋으시면 책임은 제게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잘 대해보지 못하셨을 시간일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뒤지고 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이렇게 따로 자료로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지도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2019년인 현재의 이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본 뒤에 우리가 지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전쟁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책이란 지금 이거 지금 받고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원래 했던 거는 흑백으로 그냥 이렇게 복사된 거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우리 유 집사님께서 원본을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칼라로 너무너무 보기 쉽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 이렇게 제가 적은 거 있죠? 요게 현재 이스라엘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도처럼 이스라엘 전도이기 때문에 적으실 때 요 부분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반을 적으시면은 3등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책 크기하고 갖고 다니시는 책 크기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아마 지도 배우시는 동안에 갖고 다니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유지수님께 보시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저기 띄워놓고 이렇게 해도 사실 잘 안 보이고 그려가면서 일일이 하자니 그것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손에 이게 쥐어지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경에 예언된 근데 요건 잠깐 놔두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 보시라고 그럴 때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전쟁, 말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예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인류 역사의 예언들이 들어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전쟁들이 굉장히 많았죠. 무수한 전쟁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들이 고고하게 고증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고학 발굴을 했는데 비문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이기면 이렇게 비문 같은 걸 세웠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비문들 여러 군데 있죠, 그죠? 전쟁에 관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아무개 왕이 여기를 몇 년도에 정복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 나라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 남아 있는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거 대조를 해보면 이게 엉터리인지 맞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동안의 모든 전쟁들이 고고학 발굴된 것들만 따져도 하나도 틀리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들은 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에 벌어질 전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요. 크게 세 가지로 시편 83편의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에스겔에서 38장의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시록 19장에 물론 그 앞에 17장도 됩니다만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건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전 인류를 마귀가요. 전 인류 남아있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짐승의 표를 이미 받아버린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다. 이 말은요. 이미 그 영혼이 마귀에게 그대로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이성이 남아있어도 하늘에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전쟁하자. 그 예수님께 덤빌 수 있을까요? 요만한 이성이 남아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그 이성을 상실하고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상태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때는 끝이에요. 끝. 마귀와 그의 거짓 선지자와 그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짐승과 이들이 다 전부 다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들을 따랐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전멸을 당하는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계시록 전쟁은 내버려 두고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편 83편에 보면은 전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을 그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여서 작당을 하고 치는 전쟁이에요. 자, 시편 83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3편 다 1장도 제가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지금 어느 나라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7절, 8절에 그 치겠다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동맹을 맺은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자, 쭉 한번 볼까요?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제가 적을게요. 자, 시작. 에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모압. 예, 모압. 하가리. 하갈인. 예? 그발. 그발. 암몬. 암몬. 아말렉. 아말렉. 블레셋. 예? 블레셋. 예, 블레셋. 두로. 두로. 이렇게 있죠? 아수르. 아수르. 요거를 한번 지도로 그려보면요. 우리 이렇게 뜬 거 기억나시죠? 지중해 여기에 요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일강 있고 홍해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크게 그렸다. 홍해가 있고 요게 이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란 말이에요. 버선발처럼 생긴. 그리고 여기가 더 큰 땅덩어리로 이렇게 이게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땅덩어리. 나일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터키인데 제가 아모레를 외우시라고 그랬죠. 아모레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동편에 여기겠죠. 여기 현재 어디겠어요? 요르단. 현재 요르단. 요거.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서 살았을까요? 이들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갈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집트 쪽을 얘기해요. 여기 이집트, 여기가 리비아, 요게 알제리예요. 여기 튀니지가 있고 여기 모로코가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구스라고 했던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따가 나올 거예요. 구스라고 한 에디오피아. 여기가 수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하갈린이 요 이집트 쪽이라면 그발과 두로는 어느 쪽이냐? 여러분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읽으실 때.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요 해변가 있잖아요. 지중해 해변가. 여기 현재 있는 나라 중에 터키 현시대로 해서 이게 터키 여기 조그맣게 여기 레바논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가 시리아인데 여기에 요 북쪽이 여기서 말하는 그발이 북쪽이고요. 두로가 여기 해변가. 그러니까 이게 항구 도시예요. 두로가. 시돈도 마찬가지였고요. 항구 도시예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 다음에 아말렉도 이쪽이에요. 아말렉이 그렇죠. 아말렉이 여기군요. 아말렉이 시내산 있는 요 밑에 시내산 있는 요쪽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 가자지구 있죠. 현재의 가자지구 무장정파가 저기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가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 그러면 시리아죠. 당연히 이쪽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데가 여기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아말렉 있는데, 그 다음에 블레셋, 아수르 여기 시리아 있는 쪽. 즉 요렇게 둘러싸고 요렇게 둘러싸고 여기까지가, 이건 잠깐 지울게요. 여기까지가요. 이 전쟁 시편 83편에 나오는 전쟁을 일으킬 국가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지금 뭐라 그래요? 저 이스라엘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그냥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없애버리자 하고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그들이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자, 이제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요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이제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요 전쟁이 일어난 뒤에 에스겔서 38장은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성경을 좀 연구해 본 분들이라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종말 노래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야말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하는 징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있으면 곧바로 이 전쟁이 끝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정부주의자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민족 간의 경계를 없애려고 그래서 10개 권역으로 나눠놓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이미 문화는 다 먹혔어요. 노래 TV 틀면요, 모든 뮤직비디오 연극, 옛날엔 제가 참 연극 참 좋아했거든요. 연극, 오페라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요 안 봅니다.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상징들이. 그 안에 영화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문화가 장악이 됐어요.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도가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가 없어요. 세상은 지네끼리 다 별의별 9,999가지의 종교가 있다 해도 걔네들은 다 통합이 될지 몰라도 거기에 우리 개신교만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예수. 요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도가 국지적으로 한국이면 한국 이런 데만 일어나는 배도일까요? 미국이면 미국? 전 세계적인 배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까? 징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요 전쟁이 있고 나서 일어나. 이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났는데 모든 인류 역사의 초점, 딱 중심은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본을 딱 돌리면서 보신다 해도 제일 딱 찍어놓고 보시는 건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선민으로 세우셨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그 민족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오신 그대로 가셨고 가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그곳에 오실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마귀의 초점, 마귀의 완전한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단한 전쟁이 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걸 겪고 나면 딱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맺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 이제 전쟁 없애자. 양쪽이 다 평안하도록. 노벨 평화상을 한 100개는 탈 수 있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뭘 한다고요? 너희 마음대로 제사 지내라. 성전? 그렇게 애타게 너희가 짓고 싶어 했던 성전? 지어라. 짓고 거기서 너희 마음대로 구약의식에 따른 제사를 지내라. 이거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난다 하고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지냈는데 딱 절반 돼서 3년 반 되니까 싹 바꾼 거예요. 180도 싹 바꿔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 날 경배해라. 이게 이스라엘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뭘로 통합이 될까요?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컴퓨터로다가 모든 개인 신상이 이미 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현재도. 만약에 누군가가 한 사람을 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노리고 그 사람의 신상을 털려고 그러면요. 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컴퓨터면 되거든요. 이미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모든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는 때에 평화조약을 맺어준 사람이 딱 일어났다. 그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죠. 그죠? 네. 각국의 대통령이 있어야 돌아가듯이 세계가 하나가 돼버리면 누군가 지도자가 서야 그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독재자가 되겠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독재자가 돼버리겠죠. 그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평화의 사도 인양 나타나요. 그랬다가 3년 반 만에 진짜 그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때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전 세계가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벌써 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로봇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얼굴 근육까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다 만들어놨죠.
홀로그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홀로그램 봤어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똑같은 세 사람이 축구 선수가요. 나타나서 축구 공을 차더라고요. 그 하는 거 있죠. 공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머리로도 받고 발로도 받고 그걸 계속 하는데 셋이서 똑같이 해요. 그리고는 이 중에 누가 진짜일까요? 라고 알아맞혀 보려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이 탁 나가니까 두 사람이 그 중에 둘이 탁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만 남아가지고 공차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학교 강당의 학생들을 이쪽에 다 앉게 하고 여기를 다 비웠어요. 그리고 이쪽에서요. 홀로그램으로 파도 있죠. 파도, 거대한 파도가 해일처럼 샥 몰아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 앉아있다가 진짜로 이게 이렇게 몰아쳐서 자기네를 덮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전부들. 근데 화면을 보는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지요. 그런데 순식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홀로그램이에요. 그러면요. 나를 경배해라 하면 전 세계의 교회에 여기에 예배 시작 전에 여기 딱 아니면 이런데 의자에 아니면 이런데 강대상에 홀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딱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홀로그램이 될지 로봇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 그랬으니까요. 컴퓨터의 힘이 아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계시록을 풀래야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풀려지는 시대가 된 거죠. 여기 에스겔 38장이야말로 이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모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8장을 봐요. 여기 이제 38장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요. 대장이 누구냐면요. 2절에 보세요.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왕 어느 왕이냐면 로스 메색 두발 이건 다 도시 이름이에요. 로스 메색 두발 왕 마곡 땅에 있는 이런 도시들의 왕이니까 대통령이겠죠. 현재로는 그쵸? 그런 왕 이름이 뭐예요? 곡이래요. 이거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했죠. 이건 나라예요. 요거는 지도자예요. 곡이라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게 해요.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요. 그들이 쳐들어가는 게 그들의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딱 그들을 꿰가지고요. 전부 모아갖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로 향하게끔 만드셔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만드셔가지고요.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쳐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쳐들어가서 선 그 땅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쫙 갈라져요.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들을 쳐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곡이라는 지도자가 누구냐. 마곡
마곡이 뭐냐?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어원을 따져가지고 풀어낸 겁니다. 이게 러시아예요. 러시아고요. 거기 그 로스 거기 있죠? 마곡 땅에 있는 로스가 러시아고요. 이 전체 땅은 마곡이고요. 메색은 모스크바예요. 두발은 러시아에 있는 터블스크라는 도시예요. 거기 전체 그 지금 러시아 연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도자가 고기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혼자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5절과 6절 거기 보면 누구누구가 나와 있어요? 첫째 바사, 그 다음에 구스, 그 다음에 붓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이 또 있네요. 6절에는요 고멜, 그 다음에요 도갈마 족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들이 누구와 함께? 이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시편 83편에 나와 있던 이 나라들이요, 여기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 없어요. 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전쟁에 이미 이때의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이때는 이미 이 나라들은 전쟁에 패해서 없어졌거나 남아있다 해도 여기에 섞일 만큼의 세력이 없어진 상태, 아주 약화된 상태거나 없어졌거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사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현재 어디요? 이란. 여기가 이란. 구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디오피아. 에디오피아. 근데 에디오피아 옆에 위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거기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붓은 어디를 얘기하냐? 리비아예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를 통틀어서 그 지역이 지금 같이 덤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멜과 도갈마가 있는데요. 이 도갈마는요, 고멜의 아들이에요. 원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거 성경을 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그 10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에 3대 인종의 시조들이 나오거든요. 누구누구냐? 이쪽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전멸하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퍼지죠. 누구누구냐?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저주를 받느냐? 아버지의 저주를 받느냐? 함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노아가 술에 취했는데 제 생각에는 노아가 그 포도의 발효의 효과를 몰랐던 게 아닐까. 그냥 포도 주스로 알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만들어 놨던 것이 발효가 되면은 술이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취했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술을 막 즐겨 마시고 막 벌거벗고 취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실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는데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이렇게 여기 목사님 계시네? 하고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봐. 아이고 조롱하면서 그리고는 들여다보고 나와서 이 두 형제에게 놀리면서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일렀어요.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근데 깨갖고 노아가 깨서 보니까 자기는 밑에는 벌거벗었고 아들들의 겉옷이 딱 걸쳐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들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대륙을 그릴 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이쪽이 뭐라 그랬어요? 유럽이에요. 유럽이고 이쪽 나일강 있는 이쪽이 아프리카고 그러면 이쪽은요? 이쪽 동쪽은요? 아시아가 되겠죠. 그러면 요 이스라엘은요 어찌됐건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는 전쟁에 휩쓸릴 운명에 처한 길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해도 이리로 가야 돼요. 여기는 광야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제국주의로서 이제 각 나라를 침략할 나라를 넓힐 마음을 먹고 나올 때 그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딱 있었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데 바로 이 아프리카에 저주받은 함 족속이 들어가고요. 유럽에 야베 족속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아시아 쪽으로 셈 족속이 들어가요. 이렇게 갈려요. 이렇게 갈리는데 아까 저 전쟁 말고도요. 요것도요.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에 아프리카, 이쪽에 이란, 이쪽이 시리아 쪽, 이 나라들, 그리고 여기 터키 이렇게 있고요. 이 위쪽이 러시아거든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합해갖고 요 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예요. 형국이 지금 이게 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고멜과 도갈마 요거는요 터키예요. 터키. 이 위쪽이 터키. 그러니까 이란, 아프리카 요쪽,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쪽, 여기 고멜, 도갈마, 터키 쪽, 이쪽이요. 요렇게 빙 둘러싸가지고요. 요 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목적이 이스라엘을 노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운 털 박혔다 그래도 그냥 가서 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에스겔서 38장 펴셨죠? 거기에 10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이 내 마음은 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자, 이렇게 보면 이쪽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이미 깡그리 다 이기고 난 뒤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평안해지겠죠. 가자 지구도 없어졌어요. 이때는 이제 그렇게 옆에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굴던 얘네들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거주하는 그 땅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중앙이 어디라고요?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대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짐승과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 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나라였다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다가 그리고 쫓아버리고 들어갔을 때도요, 그 땅이 황무해가지고 사막이 거의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이요,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갖고요, 꽃들까지 재배해갖고 꽃까지 수출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물을 끌어들여갖고요, 끌어들이는 그걸 만들어갖고요, 그 뿌리는 그걸 다 시설을 만들어서 꽃을 사막에서 꽃을 재배해서 수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12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왜 쳐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물건을 어떻게 한대요?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그러면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한다 할 때 이 물건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이요, 대박을 맞은 나라예요. 현재 대박 중에 초대박을 맞은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지도가 이걸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사해. 여기 보면 이 위에 여기에 헤르몬산이라고 표시된, 이 지도에는 헤르몬산, 근데 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이게 꼭대기에 눈이 1년 내내 안 녹는데요. 근데 거기서 살살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조그만 강을 이루어가지고 이게 계속 물줄기를 이루다가 갈릴리에 들어와서, 이 갈릴리는 밑으로 저 바다와 함께 이렇게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고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요단 강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통하는데 여기는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수심이요, 이 해저가 이렇게, 이게 땅이 있으면 이 밑으로 푹 꺼진 이 바다잖아요. 바다인데 이 푹 꺼진 이 길이가 396m, 400m 가까워요. 이 갈릴리는요, 최저가 48m예요. 그럼 거의 10배 차이 나잖아요. 푹 꺼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요단강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이거는 바다하고 통해서 맨날 이렇게 갈려요. 물이 갈리니까 늘 맑고. 그런데 여기는요, 나가는 데가 없어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나라에서 증발해 버리겠죠. 증발하고 바다에
염분만이 남아버리니까 이 바닷물에 이쪽 지중해가 있으면 이 바닷물에 염분이 5배래요. 그래서 아시죠? 거기 빠져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빠져 죽으려고 탁 몸을 던지면 둥둥 떠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쓸데없어서 사해 죽은 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광물질을 돈으로 환산하면 현대에는요 모든 원료들 쓸 수 있는 원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포타시움. 요거는요 비료 이거 원료로 쓰인대요. 근데요 전 세계인이 100년 동안 사용할 양이 들어있대요. 어마어마하죠. 마그네슘, 고무, 의약품, 접착제 이런 원료로 쓰이는데 이게 전 세계 소비량의 10%가 들어있대요. 브로마인, 살충제, 농약, 페인트, 플라스틱 원료인데 전 세계인들이 쓸 수 있는 30%가 들어있대요. 여기 천연가스까지 들어있어요. 여기 사해에만. 근데 이것만도 대박인데요. 이쪽에 지중해 있다 그랬죠. 지중해 연안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의 보고들이 마구마구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유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셰일이라는 건데요. 천연가스 셰일. 셰일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바다 밑인데 이렇게 꺼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휩쓸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이런 데 꺼진 데는 이게 쌓이겠죠. 이게 진흙이 쌓여요. 이 진흙이 오래되면은 뭐가 되냐? 암석이 된다고요. 이 굳어진 암석이 셰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함유되어 있는 게 가스와 석유인 거예요. 이걸 천연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셰일가스, 오일 셰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는데 이게요 분량이 이쪽에 나올게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 레바논이 있다 그랬죠? 레바논 있고 이렇게 있는데 12지파가 그 들어가서 이렇게 나누는 거 그 땅을 나누잖아요. 그 땅을 나누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걸 얘기하자면요 한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냐면요 러스킨이라는 사람,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원래 유대인이지만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데요 러시아의 사람인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걸 안 잊어요. 그죠? 정체성을 안 잊으니까 성경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을 본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신명기 33장. 네. 15절에 제가 14절 먼저 읽을게요. 13절.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요. 12지파에 관하여 예언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이 구절에 가서 딱 박힌 거예요. 13절 요셉에 대하여 이르는데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15절 읽어보세요. 일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적의 선물과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읽으니까 그렇죠. 이게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요 뜻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요셉 땅에 요셉이 아시죠? 두 개 레위 지파를 기업을 안 주고 빼면서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지파를 그 기업을 나눠줘서 두 지파가 돼버린 거. 그게 뭐예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반 지파는 이미 동쪽 땅을 옛날에 차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쪽에 므낫세가 반 지파, 여기 반 지파, 여기 반 지파. 그리고 그 밑에가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 지파 그러면 합해서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셉 지파를 얘기하면서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이 선물이 뭘까?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8절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스불론에 대한 건데 19절 뒤에 보세요. 뒤에. 바다의 시작.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이 요 위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스불론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요. 여기가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이사갈 아셀이에요. 아셀. 여기 밑에가 이사갈 아셀. 아셀에 대해서는 어디냐? 24절. 24절 읽을까요? 시작.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다음에 그의 발이 무엇에 잠길지어다? 기름에 잠길지어다. 근데 문제는 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아주 천재적인 지질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요, 그때부터 지질학 연구를 이 땅에 대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요셉 지파가 있는 이 땅이 옛날에 지질학적으로 이 판이 지진이 일어나고 면서 판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쪽으로 이 판이 이렇게 밀렸겠구나 하고 먼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스불론 이쪽을 개발을 했어요. 여기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여기서 유전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판이 이쪽으로 갔을 걸 예상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찾아냈는데요. 진짜 대박친 거예요. 큰 천연가스. 이제까지 2000년 이래에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에 비교할 수 없는 대박친 천연가스가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이게요, 욥기 41장에 보면요, 리워야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리워야단이라고 번역된 괴물이 나와요. 근데 그 괴물이 입에서 막 불을 뿜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갖고요, 여기를요, 이 히브리 말로 레비아탄이라고 지었어요. 지금도 여기서 1.4km 저 밑에 해저에서요, 가스에 불이 붙어갖고 위로 계속 불이 치솟는데요. 얼마나 그 가스의 매장량이 많은지 모릅니다. 레비아탄. 그 다음이요, 요쪽에 타마르. 이게 레비아탄보다 타마르가
재밌는 건 발견했지만 그걸 캐내서 쓸 수 있는 가스로 만들고 하는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 손이 간 게 이 타마르 이쪽인데 여기에 3분의 1밖에 안 묻혀 있는데도요. 이게요 자그마치 25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요 137조 6천억 원을 수입을 갖다 주는 양이래요. 계산이 되세요? 조. 억으로 계산해도 우리는 수백억, 수천억 이러면은 잘 감이 안 오는데 25년 동안 요 타마르 여기서만 137조 6천억 원의 수입을 갖다 주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그맣게 달리트라는 가스전을 또 발견을 해요. 근데요, 재밌는 건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요, 6억 톤의 석유까지, 원전까지 발견이 됐네요. 요 앞바다에서. 딱 여기, 이스라엘의 앞바다에서.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자지구 있고 여기 레바논이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여기 시리아 있어요. 얘네들이요 가만히 있을까요? 요 지중해 요거 묻혀 있는 거 이스라엘이 혼자 독식하는 거 보고 있을까요? 야 그거 우리 거야. 우리 몫이야. 하고 덤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독도를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온갖 사료가 증명을 하는데도 자기네 나라 사료로도 나왔는데도 독도는 자꾸 우리 땅이 아니고 개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정학적으로 물론 독도를 차지하면 우리나라를 노리기에 너무너무 좋겠죠. 거기 무기 딱 갖다 놓고 군사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진짜 속내가 또 있어요. 사실은요 독도 밑에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메탄 하이드레이트 적어놓으세요. 옆에. 이건 그래도 알아둬야 됩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게 6억 톤 이상 매장돼 있대요. 이게 뭐냐면 가스가 이렇게 얼음 같은 고체로 굳어 있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 아시죠? 그거 캐면요 딱 드라이 아이스 모양이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묻혀 있느냐? 30년 동안 매년 우리나라에 매년 10조 원씩의 수입을 갖다 줄 수 있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나라 지금 왜 그거 안 캐고 있을까요? 기술이 그게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이 암석에서 오래된 암석에서 가스를 천연가스 추출해내는 그 기술이 요것만 되면 우리나라도 손 안 벌려도 되고 가스로 석유 그 비싼 석유 안 들여오고 가스로 우리 전국을 싹 자원을 다시 싹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요 요거 알거든. 여기 묻혀있는 이 보고를 알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함과 센과 야벳 족속 중에서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게요 야벳 유럽 함 아프리카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인데 그러면
여기가 셈 족속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스라엘은 어느 족속이라고요? 셈 족속. 요 끝에 동방의 끝에 달려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족속이겠어요? 셈 족속. 이걸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아리랑이죠. 아리랑. 그게 아리랑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아리랑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원래가 알이랑이래요. 이게 히브리어로 알 하면 하나님인데 이랑 with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갖고요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10장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요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셈 후손 중에. 그 욕단의 후손이 저 동쪽 끝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게 동쪽 끝에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국이 셈 족속을 야벳과 함이 치는 거예요. 이게요 셈 족속을 야벳과 함이 치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나라가 이쪽 아시아 쪽에 깡패 나라가 어디예요? 아시아의 최고의 깡패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 북한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깡패가 핵을 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핵을 개발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미국하고 맨날 그 지금 너네 핵 포기해, 못해. 지금 그거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진 사람이 원래 잃을 게 많거든요. 북한은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요, 그래, 우리 어차피 가진 거 없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덤비면요, 북한은 전멸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타격도 핵이 떨어지면 어느 한 주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이 깡패가 북한이라면요, 이쪽의 깡패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하고 아주 친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이에요. 이란이 북한에 무기 대주고 서로 너하고 나하고 친구다 이러고 지내거든요. 근데 이 이란이 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을 없애야 되거든요.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자꾸 그 핵기지를 이제 폭격을 하는데 문제는 얘네가 지금요 그걸 숨기려고 400m나 되는 벙커를 파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6월에 완성돼요. 지금부터 몇 개월 남았을까요? 3개월 남았죠. 그럼 그거 완성되기 전에 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거 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나선 거예요. 너희 여기에 손대면 우리가 나서겠다 하고 입장을 딱 표명을 했어요. 이란에 손대면 우리가 나서겠다.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자기 이익이 얽혀있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뿐 아니라 여기에 지금 터키도 연루돼 굉장히 많은 그 것들이 이해가 얽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진짜로 친다. 그래서 러시아가 움직였다. 그러면 중동에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현재가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유전이 발견됐다 그랬죠? 아니, 가스. 이게 이 가스를 지금 이제 여기 라마탄 가스는 쓰고 있어요. 벌써 쓰고 있고 여기 제일 큰 이 레비아탄 이쪽은요 올해 2019년 1월부터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 걸 개발하는 건. 이 개발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저 밑에서요 400
400m 저 밑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이제는 터키까지 끌어가도록 그 이유가 있어요. 터키가 원래는 러시아 걸 갖다 썼거든요. 근데 2015년인가요? 14년인가요? 11월 달에 영공을 침공했다고 러시아 비행기가 날아갔는데 이란에 아니 터키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걸 쏴버렸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러시아가 이란에다가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렸어요. 거기서 가스 공급 받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막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터키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터키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이랬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게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러시아에 아쉬울 게 없죠. 어디만 손잡으면 돼요. 이리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나오기 전에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원래 가스를 이렇게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중동의 테러 분자들이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갖고 졸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가 이게 끊기니까 어디에 이제 손을 벌려야 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는 완전히 배째가 이제 어느 나라에 나눠줄까 줄 서 이렇게 된 형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릴까요? 재밌는 거는요 하나하나 끝에 볼게요. 에스겔 38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보세요. 13절 읽을게요.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부자들이 문제는요. 야, 너 왜 그래? 왜 얘네 거 뺏으려고 그래? 하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요. 여론을 딱 잘못했다고 비난만 하지 이 전쟁에 끼어들지를 않아요. 그게 어느 나라게요? 죄송해요. 스바, 드단. 이게 어느 나라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시스라고 나오죠. 근데 요게 유대인의 백과사전에 보면 저기 땅 끝에 있는 해양국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대요. 여기에서 볼 때 땅 끝에 있는 해양국가면요. 이 아시아 쪽이 아니에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영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상인과 그 부자들이 할 때 1이라고 이렇게 주해가 달려있는 거 보이셔요? 1 해놓고 밑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젊은 사자. 젊은 사자의 인장을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영국이에요.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스는 영국을 의미합니다. 영국인데 영국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미국, 캐나다, 호주예요. 네,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미 주둔하고 있어요. 군대로 주둔하고 있는데 가서 주둔은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면 참여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고
되냐? 안 된다. 말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싹 끌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다가 이스라엘은 할 일 없어요. 손 놓고 있으면 돼요. 그냥 얘네들 쳐들어오면 이미 예언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면요. 얘네들은 할 일 없어요. 때가 됐구나. 와. 그러면 얘네들 모아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땅 싹 잘라가지고 팍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급박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 이게 곧 터질 거예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먼저 시편 83편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없어지면 여기 있는 것들이 없어져서 이쪽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눈으로 분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주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라고는 안 가르쳐 주시지만 징조는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네. 왜요? 알거든요. 때가 됐네? 이 징조를 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명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더 자세한 음악은 나중에 쭉 얘기하면서 나올 거예요. 조금 길어져서 죄송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